할렐루야. 예수 부활 믿습니다. 우리 두 번 합니다. 시작. 예수 부활 믿습니다. 예수 부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성탄절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 그리고 이 성탄절을 안타깝게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성탄절 하면은 오히려 어느 날보다 더 그냥 정욕을 위한 날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날 매스컴에서는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 줄 알고, 그렇죠? 또는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아주 여행 가고 파티하고 뭔가 즐기는 날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탄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아주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조차도 저는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에는 저도 이제 안 믿는 때는 똑같았어요. 유행 따라서. 그리고 연말 되면 왠지 이게 마음이 다들 들뜨거든요. 연말 되면은 괜히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니까 약간 들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후회도 되고, 아이고 벌써 연말이네 이러면서. 그러나 이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의 이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런데 성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12제자입니다. 그 성탄의 의미가 제일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들이 12제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게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란 사람, 마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책이죠.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지만 기록상으로 우리 지금 편집되어 있기는 마태복음이 먼저 돼 있어요. 근데 마태는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면은 예전에 세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마태의 예전 이름은 레위라고 그래요. 레위. 그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또 직업이 세리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마태복음의 1장에 이렇게 잘 나오는데, 마태는요, 예수님이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라는 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많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러니까 막연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종교성이 강합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하느님, 하늘에 있는 뭔가 막연한 존재, 천지신명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희미하게 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현세의 복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고 현세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세계, 이 실제라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흠이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실제 나타나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직업이 세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누구부터 기록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천천히. 예.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부터 23절.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태라는 제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마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안 했어요. 마가는 우리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인데 마가는 처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마태는 그나마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마가는 아예 시작부터 예수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의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인 역사학자와 같이 기록을 해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12사도 중가 아닌 바울의 동역자였고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누가가 기록했던 1장에 보면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봅니다. 2장 10절 이하를 읽어주세요. 말씀드릴 때까지. 2장 10절. 예. 누가복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주위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피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마다 표현이 다르다는 거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자 또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을 강조했고 임마누엘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라 얘기했고 또 누가는 굉장히 섬세하게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뭐라 하냐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마태는요 마태보다 더 넓은 의미로 온 백성,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보다는 누가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생각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아기 예수에 오신 이유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마태와 누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 깊게 다룬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 6장을 읽었는데 53절에서 55절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을 깨달을 때,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요 내용이 재밌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은요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실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보면 재미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밑에는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어요. 예, 저를 잘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 게하시라는 종은 아직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오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다.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의 형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신기한 거예요. 전쟁만 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자기들의 그 계획을 다 알고 어떻게든지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아예 먼저 엘리사부터 없애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이렇게 엘리사를 없애려고 할 때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게하시야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군사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요 당장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게하시와 같은 소경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다윗같이 왕으로서 이 현세의 왕으로 군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오신 아들의 오신 이 영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같이 합시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이게 천사도 보고 영적 세계를 봐서 귀신도 보고 이것은 둘째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영의 눈이 확실히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이 기록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유익하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난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매우 위험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우리와 같은 육체로 태어나셨다. 만약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절이 참 중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 누가도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가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더 깊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보세요. 성탄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모르는 사람들처럼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예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걸 봐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검정고시 학원에서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글 배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70 이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70 넘으신 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가정형편상 학교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기억, 니은 이거 쓰는 것부터 배워요. 저도 실제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요, 은행에 가서 자기 이름 써서 자기가 자기 예금을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 도움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걸 몰라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 간다는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것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영의 눈이 열려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만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 출생의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그 뜻을 기록한 것인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아버지와 동등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얘기했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빌립이란 제자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실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성탄한 이유를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보내셨는데 그 영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내셨느냐? 내 뜻을, 아들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오늘 본문이죠. 가장 중요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게 만난 자요, 경험한 자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본 자예요. 요한복음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성탄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탄의 그냥 의미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이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거짓이 없는 예수께서 자신이 하는 말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대로 온 것이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랑 본질이 달라요. 요한복음 1장에 뭐냐면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는 인자예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피에는요 생명이 있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창세기 9장에서도 보면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짐승의 동물의 피째 먹지 말라 이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또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피를 속하게 하였나니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성경의 약속이 없어요. 아멘.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인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탄하셨느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멘.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아멘. 내 피는 영생하는 음료요.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저는요 이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목적을 발견한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린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관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았나? 아멘. 내가 받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느냐? 아멘. 요한도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누가 뜨겁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느냐? 베드로예요. 아멘. 오늘 베드로 본문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가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느 정도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못 돌아가. 왜냐하면 나는 거꾸로 죽어야 된다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이거든요. 그 사람이 목숨을 어디에 내놓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관찰을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물질을 어디 쓰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자기 몸 써요. 맞죠? 예,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에다 돈 쓰고 마음 쓰고 시간 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생애를 어디에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썼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썼느냐?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리고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이 성탄의 목적이에요.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흔칠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 사람을 볼 때요 영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키 크네. 아 저 사람 부잣집에 사네. 아파트가 몇 평이네. 이건 육의 눈이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게 저는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나와 같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요 실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이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아멘. 여러분 성탄의 목적은 그냥 예수님 성탄했네, 아기 예수 태어나셨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멘.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아멘. 이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세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동안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으로 나온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감사한 일이 뭐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아멘. 그것을 갖다가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이지만 더 역사가의 관점으로,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인자가 온 것은 내 피와 내 살을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듯 그 내 피를 영생하는 피와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오셨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청주능력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게, 내가 받은 예수의 피의 은혜를 너도 받아라. 아멘. 내가 피를 마셔보니 이 피밖에 내 영생에 피가 없더라. 아멘. 이 피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양식이다. 아멘. 생명의 피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피를 가진 자에게 누가 역사하시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베드로도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강팍했다가 이 수건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은,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는데 에베소서 2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 1장 7절인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요, 예수의 피가 이 성탄의 목적이구나. 누구든지 이 피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사람 관념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 날 사랑해. 그건 네 느낌이야. 네 느낌이 아니야. 하나님은 실제로 주셔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 피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가다 보면요, 정면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피를 아주 뜨겁게 만나야 돼요. 예수의 피의 은혜를 뜨겁게 받으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이 피만이 영생의 피다. 영생의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주님 목소리를 전해준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께서 진실로 이루시되 뭐예요?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요 앞에 선배님들한테 예수의 복음, 그 중에서도 이 보혈에 대해서 뜨겁게 배운 거예요. 이 보혈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근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쉬워. 왜냐면 지옥 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가기 쉽습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 안 받으면요 100% 안심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육체가 마음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가다 신앙생활 어렵다가 생각하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쉽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영원한 사망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청주능력계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벌려서 그 심령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돼요.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돼요.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 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피로 거룩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신앙살이 힘들어도요,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으면요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겨요. 예수의 피에는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있어요. 낙심했다가도요 담대하게 일어날 힘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2장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지 않고 그냥 입으로 하는 사람은 허황돼요. 여러분 가수 중에도 립싱크 가수가 있어요. 진짜 노래는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 음악이 꺼지면은 그 사람 엉망이야. 여러분 신앙은 립싱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진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진실의 절정이 뭐냐?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저는 대학생 때 처음 예수의 피를 만났어요. 예수의 피의 성탄의 의미를 뜨겁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저도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 보혈 믿습니다. 왼발은 성령 왼발은 예수 보혈, 오른발은 성령 충만.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항상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우리 살다 보면요 아무리 육체를 입고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어려움 많아. 그런데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어디 나오냐?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다.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탯줄에 딱 연결돼서 10달 동안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100년 동안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이 피는 하늘에서 온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는 잠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설교는 뭐냐?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네가 봐라. 네가 읽어봐라. 그리고 너도 이 피의 은혜를 받아라. 네가 한번 마셔봐. 이 피의 증인이 되길 바란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주 능력교회는 뭐냐? 이 성탄에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피로 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 그 피로 어찌하여야 해야겠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찬양하고 어찌하여야 찬양하겠습니다.